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일대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오전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전과 오후의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론격으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계속 연결해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시대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대로 담아져 있고 그래서 가장 복음이 정확하고 왜요?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 살아있고 또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미쳐 있었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혁명적인 그와 같은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1세기의 초대교회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완성이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지며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1세기의 교회는 모든 유대인들의 완성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첫 시작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이 모든 것의 성전의 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되어진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 시대에서 유일하게 엔타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로 믿고 그것을 준비했던 유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엔타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해서 넘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란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기도의 집, 마지막 시대의 기도의 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또 그 길을 초대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배우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대. 지금도 많은 부분에 우리가 교회를 가르칠 자,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맞는 곳이기보다는 이제는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대로, 군대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교회와 비슷한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일어나는 첫 시작, 정말 어찌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나라를 회복해 주시나 보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미 세 가지가 다 잘못되어진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그런 나라의 회복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게 관심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또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딱 독립되면 즉각적으로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고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와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점증적으로 임한다고요. 작은 것, 씨앗 하나, 겨자씨 하나만한 그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인가 보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가 보다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하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갔었던 장면입니다. 그 위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그래서 빌라도 앞에 데려갔는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질문하는 거냐라고 예수님 다시 대질문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니네 나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를 잡아서 나에게 넘겼으니 너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핀잔 주듯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이 맞는데 내 나라는 지금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사실 빌라도가 어떤 면에서 안심했겠죠. 이게 구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우두머리는 아니구나. 그런데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게 3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는 지금 이 나라의 왕,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분이 왕이 맞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왕인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과 또 그에 속아서 그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나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가 바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문제 갖고 정치적 개념으로 자꾸 물었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닌 전 우주적인 차원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올 텐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 따라올 거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냅니다. 골치 아픈 얘기인 것 같죠?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꾸 철학적으로 진리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진리가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가 내려오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진리 안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고요. 그러나 택하였지 않은 자들은 진리가 뭔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신 거죠. 이제 좀 이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거룩과 영광과 그 존귀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완성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안 오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탄이 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조차도 사실은 이것을 잘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보다는 그 왕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해결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조금 멀리 하시고, 그냥 내 나라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로 바뀌거나 엉뚱한 쪽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계속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있지 않고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다니지만 네가 늙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고 너를 데리고 다닐 거다. 약간 자기 말년에 대한, 노년에 대한 딱 예언인 것 같아서 근심도 되고,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순간 약간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딱 봤더니 자기랑 늘 경쟁 관계에 있는 요한이 눈에 보였어요.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그를 가리키면서, 주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쟤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너의 호기심에 관심 갖지 마라. 걔를 내가 데려가던 놔두던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들이 이게 되게 많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얘는요, 얘 따르는 걸 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지금 이 세상의 상황, 이 세상의 정황들 보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쟤는요, 제가 따르면 나도 따를게요. 이 걸려놓은 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생각보다는 얘가 따라가면 나도 그 뒤를 쫓아갈게요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 없이 인간의 경륜에만 관심 갖는 호기심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그걸 이루지도 못하도록 다른 데 신경을 빼앗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승천의 중점을 주기보다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5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승천시켜서 하늘에 앉히고자 함이 아니라 이건 단계지만 궁극적으로 완성은 무엇이에요? 다시 오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승천할 것이에요. 제가 요즘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갖고 막 승천했어요. 근데 승천 딱 했는데 주님이 자, 땅으로 가자. 왜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것에 생각이 있어요. 이 죄 많은 땅은 내가 다 버리고 그냥 유토피아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는 순간 주님이 내려가자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다시 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건 너무 좋죠. 그래서 주님이 뭘 이루기 원하시는데요. 내가 그와 같은 진리를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깨달았다, 믿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요. 주님의 경륜은, 주님의 원하심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예수님 다시 오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마지막 강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요점 총정리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18장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4, 15, 16장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설교예요. 그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면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14, 15, 16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 성령을 다시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15장 포도나무 가지니 줄기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계속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를 가지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오겠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사이에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고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너희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28, 29절 봅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이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 것을 와 네가 왔느냐 기뻐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더 큰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그 큰 일이 일어날 때인데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나신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8절 띄고 넘어갔는데 봅시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 15, 16장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너에게 부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부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능을 갖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 증인을 삼고자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근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멍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주로 많이 회의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보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또 동일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일은 행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며 어떻게 해요? 앉은뱅이를 일으켜요. 앉은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능력 해야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희가 죽인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인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 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막 가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의 기도 첫 번째 나오는 거죠. 4장 31절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들로 하여금 협박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우리의 이 위협적인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들이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사도들에게 온 게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다시 권능으로 힘있고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사도들과 같은 일이 이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임했어요. 임한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은 계속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요 중간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순절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지는 교회를 준비시키고 만드시고 그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교회론으로 자꾸 풀려고 합니다.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도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어떠한 역사를 풀어내야 되는지를 거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이건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나를 교회라는 거 삼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 왜 닫고 올라가셨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을 부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 가운데 풀어내고 계세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세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이게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이 군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스겔서 37장은 환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 그림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서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올라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되었다. 여러분 판 적이 없는데요? 자꾸 이러시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것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산 바 되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바 되어지는 것, 이 사이에 나는 죽어 있었고 주님이 나를 샀는데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나를 주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건지 몰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바가 된 거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줬어요. 이게 노예를 살 때 쓰는 속전, 노예를 30만 원, 50만 원 사잖아. 이때 쓰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속전하셨어요. 구속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법정 용어예요.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내 안에 이루려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노예인가 보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었다고요.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노예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난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죄의 노예로 가세요. 죄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신 바 되어서 산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저 이럴 때 막 농담이 하고 싶죠. 노예가 되었고 이제 난 정말 죽었나 보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노예가 사는 집이 다 황금이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엄청 풍성하고 저 죄의 노예를 최고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의의 노예로 사는 최핫바리로 사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이걸 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할까? 나는 친자석도 아니고 양자래 막 이래. 양자가 되어서 눈 떠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고. 이런 킹덤 패밀리의 왕족의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값싼 은혜로, 값싼 구원으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값싼 구원이란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니 그게 점 보고 굿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게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그것과의 차이를 기독교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잘못됐나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령의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깨끗한 문인데 이게 지금 누구의 전이에요? 전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성령의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 차도 되고 안 차도 되고 오순절 교단만 차야 되고 장로교 교단은 안 차도 된다. 장로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면 더 좋지 권유형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오순절 교단 개념으로 자꾸 분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계획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떤 면에서 맞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답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돈을 자꾸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재산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충만해지면서,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손해봐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곧바로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 부으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도 이 큰 일 한다 그래갖고 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도 힘든데 더 큰 일 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근데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노예처럼 네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령과 권능이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여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뭐죠? 교회는 이 땅에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는 그 동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라고. 16절 17절 보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이 부분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서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의 돕는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신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거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아무데나 이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는 것을 개념 자체도 알지 못해요. 아예 생각도 못.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게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거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깨닫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속에 계셔요. 그래서 이 땅이 감당치 못할 일을 내 안에 마구 말씀하시고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만 하면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럼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요.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세냐, 어떤 교회가 더 크냐. 아니 같은 편끼리 왜 싸우냐고요. 심지어는 같은 편끼리 무기를 서로에게 쏴대 가면서 내 무기가 더 세, 내 무기가 더 세 이래 가면서 서로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에 속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데 교회가 없을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근데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가 강건케 되는 게 목적이겠죠. 강건케 됐으면 그 다음 뭘까요? 세상을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바꿔야죠. 이 과정을 걷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사도적 교회가 필요해요. 사도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보냄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이것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이에요. 교회 건물. 교회들이 모이는 우리감.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들이 모이는 철 구조물.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내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은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대항하고 계속 거절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대행 기관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다다음 주에 오실 우리 줄리조 분 제가 어제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실하게 모셔야 되겠다. 다음 주 내일부터 하는 우리 라스트러너 컨퍼런스의 강사로 오는데 어제 우연히 연결돼서 오케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는 교회, 사도적 교회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돼도 여러분 많은 게 정리된 거예요, 사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 제일 충만합니다.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왜 성령에 충만해요?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요.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거가 돼요. 주님의 증거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성령이 더 강력해, 내가 더 세려고 막 성령 경영대회 막 이렇게 해갖고 권능이 누가 세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어느 정도 이 부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흩어요. 박해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또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죽게 돌아가요.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해요. 그들이 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열방 끝까지 그래서 만물의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신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신약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원래 창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나타내는 방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2장 14, 15절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향기를 뭘로 내겠어요? 향기를 내 힘으로 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향기가 나요. 사람의 향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도 알려서 나에게 알려줘요.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얘는 삶이 뭔가 달라.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니까 얘는 어떨 땐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 얘처럼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더 잘 돼. 또 저 안 돼도 전혀 슬퍼하지 않고 더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이상해요. 삶의 원리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가요. 그리고 화형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그냥 나 이제 안 믿을게요라고 거부하고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고 오히려 죽어요.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저 진짜 미친놈들이다. 아니 자기가 죽을 것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믿는 거 보니까 막 자기 재산도 다 하고 막 그거 갖다가 뭐 하나 봤더니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 밥해주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막 이것 때문에 또 막 가져온 사람 막 이러면서요. 초대교회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오직 구약에 있어 보면 구약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은 한 명, 두 명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몇몇 사람들. 근데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은 구약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요. 저는 교회가 오늘날 사도행전이 아니라 교회행전으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법까지도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길 원했는데 무엇을 했느냐라고 결과를 심판하실,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교회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그림이 달라요. 사도행전을 놓고 볼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자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은사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자꾸 순차적으로 봐요. 그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나서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에 유다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에 퐁 가서 누구 몇 명이 갔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는 몇 명이,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다 모든 지파 가운데 또 가요. 그리고 땅끝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요. 여러분, 유대에 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서 땅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마치 동심원처럼 여기다 돌 하나 띵 던지고 여기 던지고 던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라고. 성령님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교회도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대할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산 바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이 원하는 것에 이 전이 가고 성령이 원하는 그 말을 이 전이 말하고 성령이 원하는 그 행동을 이 전이 가서 행동하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적 교회로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작됐다면 완성이 있을 거죠. 지금 우리는 거의 완성에 왔어요. 완성에 오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막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초대교회 처음부터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어야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지금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죄송한데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당회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가 머리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그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연결하고 머리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 만드셨습니다.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